빌리보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훈을 3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빌리보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18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해 놨는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서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어떻게 품는지 여쭤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좋은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죠.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 감옥에 있었지만 너도 한번 돌보고 너의 하는 일 돌보고 다른 사람 일 좀 돌봐주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돌봐줍니까? 번역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오늘 이제 저도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제 사도행전 사도반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제 실속만 차리지 않았죠. 마귀에게 눌린 여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마귀에 눌린다는 말은 한 번 사용했는데 오늘 사도행 10장 38절입니다. 카타디나스투어입니다. 카타디나스투어 뭐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압제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카타디나스테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영광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일 권리 필요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거 오늘 나왔죠? 일단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줘. 어떻게? 자유케 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 됩니다. 진리를 가진 저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지 말고 자기를 페아스토 각각 자기를 돌보던 자 스코페오네 스코 코프텐스인데 앞에 원형이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죠. 겨냥하다 염탐하다 존중하고 존중하는 사령니까 숙고하고 돌보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뿐만 아니라 남을 어떻게 돌보냐. 로마 16, 17절로 18절입니다. 승자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 분쟁을 일으키거라. 교회들인데 그냥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 그들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성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 너 어떻게 이 사람 특징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십시오. 교활한 말은 잘합니다. 아첨하는 듣기는 좋은 말합니다. 근데 뭐 남을 자유케 해주지 않아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은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그걸 역용하죠.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짓. 사단은 여러분 아담과 예로 권리를 뺏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노연한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뒤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종이 되면서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러 오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돌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집으십시오. 악한 데 미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들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모르요. 선한 데는 전혀 무지합니다. 근데 왜 악한 데 미루어요? 여러분을 이용해요. 여러분을 이용하니까.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달죄 너희 발 아래 굴. 어떻게 발 아래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한 여러분 발 아래 있는데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 이런 권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에게 위임된 권력입니다. 뭐예요? 우리 저 여러분 뭐예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럼 뭐 먼저 저 여러분이 고침받으면 되죠. 기름 부을 능력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고 하면 안 돼. 분열을 많이 일으키죠. 울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참 많이 합니다. 꼬투리 탁 잡아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데는 많을 거였습니다. 근데 조선에 뭐냐? 목사네,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근데 뭐 이런 짓 많이 하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냐면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뭐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전혀 거기 신경 없습니다. 과거로 여러분 끌고 갑니다. 어떻게 70년 후로 끌고 가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응? 돈의 지배를 받아야 돼. 가짜 행복, 가짜 자존감, 가짜 축복을 줘야 돼. 그래서 뭐 자기 종을 만든.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목회를 싫어하고 신앙생활 왜? 마귀에서부터 지배해서 노예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프간에서도 지금 전쟁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죽습니다. 북한에도 러시아 전쟁하지 아프간에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미군들이 나왔는데 그냥 말도 못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것이면 그런 듯한 말과 아주 많은 말로 순전한 사람들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 수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천한 일에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할 것이다. 악한 데는 아주 바삭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 순진한 바보들이라고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마귀는 여러분 발에 자연적으로 짓밟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죠. 왜? 여러분이 평안하면 안 돼요. 마귀에 노연하면 안 돼요. 기뻐하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 살면 안 돼요. 왜? 마귀는 여러분 고통이니까요. 마귀에 눌린 사람은 마귀 지배 안에서 눌린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신학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안에 살면 여러분 마귀를 짓밟고 사는 겁니다.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망가지고 사는데 이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민화 정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멍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바보 천치로 만들어서 지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뭐예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지배로부터 사단 정성 이어둠에서 여러분 때만 따도 못한 그 패배한 사람들 종살이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울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자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세요. 경계하고 멀리 하세요. 그런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척은 다 하고 다녀요. 딱 똑똑한 척 다 하고 다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면서 과거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혁신하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뭐예요? 과거로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끌고 드립니다. 보면 그럴 때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과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60세대가 나라를 망치겠다는 말은 항상 과거로 가요.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해줘야죠. 근데 그 사람은 보는 건 맥으로 카톡으로 보고 하는 소리가 과거. 우리가 말이야 군대 가서 군인들이 편한 여러분
예, 깜짝 놀랐습니다. 1조 몇천억을 그 정부에서 깎았는데 보니까 애들 다 먹는 거, 애들 옷, 군화, 양말, 팬티 다 깎았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걸 깎았어요. 개선하자. 애들 먹는 거 1만 불 시대에 그걸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 가서 평안하면 안 돼. 우리 후손도 평안하면 안 돼. 강력. 애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다 깎아버렸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뭐 어떠네. 자는 거. 편안하면 안 돼. 자기네들처럼 욕심들처럼 그래 그렇게 지금 애들 왜 그렇게 짧게 군대하고 나오냐 이거예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 과거지향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고 너무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사람들. 정말 못됐습니다.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면 그러죠. 그렇단 말고 아주 많은 언사로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바로 이거죠. 나를 저래 그래도 막상 가보니까 다 깎았어. 애들 먹는 거, 입는 거, 팬티, 양말, 군화 개선하자 이런 거. 애들 자는 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지금 어린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걔네들 군대 가는데 그걸 다 깎아버려요. 응? 너무 치사하잖아요. 바로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게 바로 이겁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사탄은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내려일 빕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목사님들 이런 데 침묵할까요? 지금 군인에 가서 복무만 한 애들 고생하고 그러는데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개선시키는 거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그렇게 당신들 한번 대답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찍소리 낳고 있잖아요. 왜? 자기 배만 채 순진한 새들.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그걸 개선시키자니까. 군인에 가서 고생하는 젊은이들 그렇게 개선시키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다 깎아버렸어요. 일률적으로 다 깎았어요. 깎으면 안 되는 걸 깎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집 걔네들 고생하러 상관없다는 거예요.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빨리 이런 정말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것이 그렇단 말을 아주 많은 순전한 사람의 마음으로 미혹하려 이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평강 하나님께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굴을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원치를 않아요. 이걸 원치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원치 여러분이 평안해요? 기뻐하고 감사해 이걸 원치를 않아요. 항상 뭐예요? 눈물 찔찔면 총부 이런 걸 원해요. 내가 그러죠. 당신들 못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카타디나스토입니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걸 원치를 않아요. 평강 하나님께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를 부수실 것이니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기를. 이런 은혜 받을 수 자격으로 우리 이런 은혜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아요. 그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 먹죠?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 세워져야죠. 근데 뭐예요? 과거로 가요. 70년 후로 가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 고생했을 때 젊은이들 그렇게 돼야 돼요. 나라 부강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원치를 않아요. 발전을 원치를 않아요. 누가? 겉사람이 날아가진 이 노인네들. 정신 차려. 근데 뭐예요? 에너지도 많아요. 나이도 어리지만 생각은 7, 80대 젖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에너지죠. 그리고 안 자라요. 신약은 그래요. 사람들 나누면 어떻게? 테크논, 생물학적인 자녀, 그리고 네피어스는 젖만 먹는 아니, 그리고 청년기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장사가 사람 히오스라고 그래요. 히오스는 안 자라요. 항상 보면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테크논이에요.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남의 약점을 잡아요. 그리고 남이 행복하고 잘 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주 안에서
그 원치를 않아요. 항상 뭐야? 눈물 뿌리면서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어떡해. 그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나이 먹고 그 사람들이 뭐 투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먹는 거 입는 거 개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유괴돼 쓴 수통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비군이요. 총이 다 안 돌아가요. 3명당 1명뿐이 없어요. 총이 많은 거 아니에요. 무기 다 바꾸고 그래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한번 전쟁하면 보급 다 바꿔야 돼요. 개선시켜야 돼요. 그 사람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 나이는 먹다가도 뭐 이놈의 속사람은 나 새로워져야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가 진보시켜야죠. 발전시켜야죠. 근데 뭐야? 우리가 잠시 환란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그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뜻을 둬야죠. 근데 뭐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이런 거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냐 이런 거. 응? 그렇게 충성하고 나라를 왜 찍소리도 못하냐 이거. 빨개 우러나고 쳤던 사람 왜 찍소리 못하냐. 침묵하고 아무 소리 못하죠. 못된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가요. 그렇죠? 나이 먹고 낡아. 근데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나날이 새로워져야 가야 돼요. 이놈의 속사람. 이전 것을 보라 새 것이 되면 앞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잖아요. 새로운 능력 건설이 주어지잖아요. 날마다 뭐예요? 막에 눌린 사람 자유케 해주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과거를 그렇고 해요. 그래서 뭐 율법으로 즐거치고 약점 잡아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악마 빵 나와요. 뭐예요? 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근데 쓴물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오물을 토해내면서 그게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늘잖아요. 날라고 새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죠. 고난은 가벼워요. 잠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일으켜줘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 평강, 희락.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사람 어떻게 자유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유로워요. 진리라 진리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요. 능력 있어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발밑에 있다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면은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성령의 일곱령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 투자해야죠. 투자 줘야죠. 이런 걸 투자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주식이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투자하죠. 이런 거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 눈에 보이는 걸 저 나한테 절망해. 예수님이 시험한 거죠. 절망하면 다 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단 정성은 이 여름에서는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뺏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것 마귀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냐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 지신 한 말씀. 근데 이 땅에서 그러셨어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리 뺏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의 성령 오시면서 뺏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인된 권력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이놈에는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왜 나이 먹은 꼰대 노릇하냐고요. 내가 그러죠. 왜 꼰대 특징이 뭡니까? 항상 과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족보 있어요. 읽어봐요. 과거예요. 과거. 이놈의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앞으로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이놈의 속사람 새로워지는데 왜 새로워지지 않고 왜 자꾸 옛날처럼 가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해요. 도둑질해 주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과거를 끌고 가요. 일본이 망하고 나라가 이제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아요. 일본이 친해. 지금 일본이 뭐예요? 그 방사선 물 푸는데요, 바다로. 좀 있으면 뭐 일본의 수산물 들어올 거예요. 일본은 뭐 우리나라 뭐예요? 자기는 밑으로 돌아와서 나라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한국을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요. 한국을 뭐예요? 일본 군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 여러분 40세예요. 40세가 넘어요. 그리고
찌질이들이에요. 아이고 일본 훈련하면서 어떻게 어뢰를 갖다 자기네 마을에다가 쏘냐고요. 그럼 개판 만들어놨어요. 훈련하면서. 사회 멍충이들이 군대 가는데 그 나라 밑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가라고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된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이 강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집에 가서 통치할 수 있어요. 일본.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왜 거기에 그러냐고요. 어? 왜들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과거의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고난은 가벼워요.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포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 메시가 야곱 축복 여러 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엄청난 유산 상속자들이에요. 왕같이 생. 중국에 저 공주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왕자당이 있다. 그런 그 상해 지도층들의 후손들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 북한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은 더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속사람 나를 새로 지은 거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 고민 많이 해요. 주위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절의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 믿음의 주 중에 예수는 눈에 안 보여줍니다. 영원한 실체적이에요. 그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과학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전파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비행기들이 엄청 떠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에는 어떻게 배들이 항적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한번 깔아보세요. 하늘에 비행기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비행기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걸 알죠. 슈퍼코스 알라. 다른 사람들 알라. 자,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 헤테로스의 다른. 자,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자. 예수 믿고 믿는데 속이 떠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뭡니까? 신앙생활 사도 바울의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으로 가자 하고 속이 떠났던 겁니다.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여기고 왜 저렇게 금방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사도는 이상하다 이런 거. 다른 것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목적이 뭐라고? 교란하여. 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단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는 딱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에 있는 분들 빨리 나오십시오. 신천지나 통일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일 빨리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성령을 통해 사람을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한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 말씀의 신금은 전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빨리 나오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러죠. 요즘 빨리 나오십시오. 이단 사설에 있는 분들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죠. 은혜의 복음,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 은혜가 진리인데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이건데 뭐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는 한번 풀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이론 같으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교란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사도 바울 자기들이나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맞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 목회자 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원어를 가지고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갖고 실험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이 뭐냐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성령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전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걸 왜 다른 걸 전하면 마땅히 저주를 받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귀만 그럴싸하면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고 이런 겁니다. 기쁘죠. 딱 마음이 내가 한번 이제 방송을 듣다고 이렇게 걱정을 듣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전하지 말래요. 화랑 12회로 혈류 쪽으로 고생한 사람은 피를 흘려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복음을 성경에서 빼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자기네 돈을 위해서 그런 복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에 눌린 사람 마귀 집에 있는 사람 고쳐주러 오셨는데 이런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그래. 그럼 판검사들 불의한 재판관을 전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노마한 심리자는 전하면 안 돼요. 쉽지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라 체제를 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거 전. 그래서 우리나라 저 건지적인 시대에 글을 전하는 목사님 구속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왜? 빨갱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면 안 돼. 바로 이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 맞춰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해줘요. 그럼 뭐예요?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떠나갈 사람 떠나. 근데 사도 관련해 가나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머리를 깎고 앞장서서 데모를 왜 저분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할까 그러니까 와 사학을 개신하면 안 됩니다. 한국 유명한 교회 목사인데 뭐 사학을 운영하는 분 다 장로들이거든요. 돈 많은 그 목사님들 앞에 와서 사학 개혁을 반대냐고 그래요. 그 면면을 쭉 봤습니다. 왜 뒤에 돈 많은 장로들이 있거든. 한국 교회 끝났다. 왜? 사람들의 환심을 사들여. 그 장로 몇몇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한국교회 끝났고. 그로부터 급정주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사실 다른 복음에는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했더니 율법에 있는 사람 다 뭐요? 다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이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데요. 그런 것들 많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시키라고 해서 이겁니다. 나에 맞는 입맛의 복음을 전하라. 이건 빼고 이건 넣어라. 많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 자신도 저 말을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누이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배신학자입니다. 지옥 가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신앙복음, 신학 이론 다 까부수고 천국은 없다 고 멸절서를 전해버렸어요. 그 책이 지금 서점에 팔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신학진암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종신대 논문집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글을 썼던 겁니다. 제가 보고 누구랬어요.
견직히 뭡니까? 저주를 받으면 한다. 주석을 썼던 목사님 수천하시도 발발 떠나서 내가 쓴 주석을 잘못 알아면 어떡하냐. 그분이 진실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천국을 없다고 멸자설 주장하는 많습니다. 맞으면 사도바울 말씀이 저주를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목회자가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목회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많죠. 한쪽에서 그래. 이단 그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 황고만 그랬던 목사님들 이단도 저런 이단 없다고. 여러분 알 거예요, 누구라고. 응?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지지입니까? 하나님의 지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호감이나 사랑하는 줄,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사람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일꾼이. 그렇죠,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호감을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죽을 따라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짜라 그러고 감옥에 있는 사람 하는 말. 그러니까 사단이 짓죠. 사단 지금 많은 학자를 통해서 거의 변절된 신학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 이론만 쓰러뜨리고 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론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게 그래서 변증하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자. 변증을 배웁니다. 기독교는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도 가짜라고 이론을 만들어. 가짜 이론이죠. 근데 거기에 심취한 많아요. 학자들. 아닙니다. 바로 이거 없어요. 본인들이 저주를 취하죠. 그러니까 지옥은 자기 발로 가요.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요. 하나님 오지 말라고 그래도 봐봐. 네. 저주를 자초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 여러분이 이런 함부로 전하는 정치 함부로 거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여기 쪽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정치하다가 지금 반신불수 돼가지고 목회 못한다고요. 제가 이 말을 계속 정치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호감이거든요. 그분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팔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개발됐는데 줄 거라고. 교회 피땀 흘려서 자기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뭘 주기는 뭘 줘요. 목사님 감각 찍으라고 누구 찍으라고 지시하는 목사 정치하는 있었어요. 대가 망신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천사라도. 그러니까 사단을 자기 재판에 줬던.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공 교회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 딱 하루아침에 망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유명했던 분도 뭐예요? 소천하신 데 보면 찍소리 못한 분들 많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저주를 주의하시면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자, 다른 건 것처럼은 자,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네? 자, 근데 뭐예요?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죠.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이번만 내가 고통스럽다고 힘들어도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쓰러져 나가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나와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프로네오입니다. 심적 훈련을 하다 정치적인 정신을 차리다 마음에 품다 생각하면서 쭉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정죄하면 딱 나오세요. 나 정죄함 없다. 왜?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저러고 해방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종살이고 눌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배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놓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고쳐주러 오셔서 바로 이거예요. 해방했으면.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요구를 해서
율법으로 열심히 그런 게 율법 요구가 주 안에 그래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으시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졌어요. 제 말이 아니야. 요마서 8절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왜? 사람을 마음 비유를 맞으니까. 사망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들 설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변절시킵니다. 본인들이 그럽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굴복 안 해요. 그리고 소위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한테 무릎 꿇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컨뎀네이션 없어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적용이 이렇게 받으니까 법 적용이 틀려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 뭐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 해방시켰는데 왜 그걸 가냐고. 육신이 연약하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그러죠. 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주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저 여러분의 죄 싹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데드레스타인 다 이뤘다. 아버지 하나님 엘레네 남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죄 없는 그.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누구를 의식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바로 이거.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누구를 이용하려 들지 않아요. 누구를 꺾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겉멋을 쓰지 않아요. 왜?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적대감. 육신의 생각인지 알겠죠? 적대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적대감입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적대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 없고 적대감이기 때문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가 당연하죠. 적대감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 미국 유학 가고 장로교 유학 가는 건 뭐예요? 부모 욕을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 대한 적대감.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니까 왜 적대감을 품을까요? 육신의 생각. 저 애들 많이 욕는데 돈도 많이 벌고 차도 좋은 차인데 우리 아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정도면 그런 교회 목사님들 돈 희생하고 보냈는데 적대감을 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따라. 근데 누가 그럴까요? 그 교회는 악한 영이 거죠. 바로 이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다. 그래 쓰러져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고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를 받을 바랍니다. 그래서 노마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독교를 쓰러뜨리면 노마소를 사도 바울 이론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쓰러뜨려요.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맞지 마십시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누리게 하는 법이 여러분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기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자유인지 몰라요. 인간의 본성이 약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 강하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룩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튼튼했을 때 다 이뤘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까지 다 몽땅 청소하셨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완벽하게 치료해주셨어요. 믿으지만 아멘.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주는 거예요, 이웃들을.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는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져.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과거 가지고 율법을 주장하는 건 과거예요, 다. 율법을 과거에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신 거 말고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싸움이 큰. 율법을 전하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그러니까 율법에 예수님 실패했다. 그럼 나를 따라 그래서 문선명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고 해.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애쓰고 수고하니까 도돌이 참여할 것 같아. 또 와서 또 죄를 회개하라고. 또 와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테크논들이 전하는 거래. 에피소도 아니고. 이루어졌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누구 받아들이지 말고 공장 설교 이거 하는 거 공장에 돈 주면 설교 보내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이거 몰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섞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인 것에 마음을. 성령이 영적인 거 눈에 보죠.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파시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바로 이거예요. 생명과 평화. 자유입니다. 고침받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세상 2,000원 독생자 주셨는데 거짓말이야. 나는 누구다. 돈이 제일이고 사단을 섬길 거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거야. 종살이 할 거야. 그래서 망해갑니다. 너무 아름답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미련하고 하도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왜? 원수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들 또 근데 뭐 얘기하는 거 앞교를 나고 진보리고 발전하고 성장이 아니라 과거. 내가 옛날에 이랬다. 그게 누굽니까? 나이 먹은 사람 꼰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왕년에 말이야. 여러분 교도소 안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집안에 다 판검사 다 있고 금으로 된 두꺼비들 다 있고 다 있어요 집안에. 근데 운이 없어서 교도소 들어왔다고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집안에 판검사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금두꺼비 없는 사람 다 있대. 근데 운이 없어 지금 교도소 잠깐 들어와 있을 뿐이라고 그래요. 강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왜? 육체를 따라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른 3장 1절로 사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적대감으로 생각하는 거. 원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복종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죠. 하나님의 감투에 저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 같이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우리는 같이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과거의 종살 우리 다 적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질 겁니다. 예수님께 다 간구합니다. 저주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영광되게 나타나십시오. 여러분의 지상에 있는 것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천상에 있는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뭘 추구하냐 이겁니다. 뭘 추구하냐 이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 있잖아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군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걸 알고 묵묵히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감춰줬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감춰준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의 생각, 자, 호스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저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데 여러분, 너희 안에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어떻게 품겠어요?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 24절인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할 저걸 전하지 마라. 저주한테 보내 율법을 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전하냐.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당시에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전하는 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70년 만 후에 다시 올라오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전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천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을 재앙이 아니에요. 너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줘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에게 기도를 내게 와서 너희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으신다네요. 그러고 너희가 온 마음을 나누고 나를 찾을 것을 나를 만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포로했던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 그러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누구요? 네? 누구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자 있잖아요. 에스더. 그 모르드게.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뭐요? 거기서 70년에 걸려서 제국이 몇 번 바뀌었지만 올라오게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만날 것입니다. 만나주겠다는 것. 너희를 포로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은 사로잡혀 떠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했는데 이 말씀을 왜 전하냐고 에레미야를 잡아다 감옥에 넣고 에레미야를 전한 사람 숱하게 매를 맞고 빨개 벗겨놨습니다. 빨개 벗겨놓고 이사야를 전하면 이사야도 핍박하고 근데 이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표준입니다.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그러한 나의 은혜로 온 약속을 너희 그대로 이루어주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울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후퇴되고 그렇지만 합력할 소원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심각고 휘두르는 사람들 저 집단들 깨부락지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 침체와 약함으로 않으면 새로운 신진 세력이 날 겁니다. 다시 성령의 발을 불고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 번영신앙이 나왔네 이러면 번영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 나죠. 뭐예요? 그 주 안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어요. 플러스 포로트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호소를 들어주겠다. 다니엘이 호소 들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뒀던 모르드게 기도를 들으셨어. 왕비가 되고 제국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당시 역사는 지금도 우리도 역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생활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니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주의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때문에 형체하셨습니다. 그 저 여러분은 일 하나 힘이 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는 저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 통째에 그냥 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무당을 섬기고 무당의 국세가 무당이 하는 대로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회가 말한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 약속에 따라 나는 너희를 찾아가서 이곳에 데려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 방법에는 대안이에요. 그 안에서 온 우상이 이스라엘이 다 들어왔습니다.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지자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 대안은 뭡니다. 그래서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을 벌어갖고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싸들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 가서 못 올라왔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콜통으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콜통교라. 근데 바벨론 포로를 또 올라왔어요. 다니엘도 올라왔어요. 나는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하여주는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잘해주는 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거. 밝은 앞날에 너희를 기다리겠다. 나는 내 말이 어기면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찾지 않으세요. 극소수지만 이 창성교회가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기도 들으세요. 바로 나를 부르면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면 그렇게 하여 들어주리.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에요. 마침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나를 찾는 내가 만나주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올라왔어요. 기적적으로 올라왔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치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똑똑히 일러둔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면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쫓겨 세계 만방에 포로로 끌려갔지. 보죠. 끌려갔는데 다 올라오게 돼. 나는 너희를 거기서 모아들여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내 말이라. 어기면 다 믿으시면 아멘. 어김없이 하나님 이루세요. 저 여러분을 향하는 이루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죄만 쳐서 감시하고 벌 주고 마귀에게 눌린 김에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잘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카타디나투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하신 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고쳐주세요.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죠. 고쳐주세요. 응?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이에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기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믿으시면 아멘.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주의 말이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자,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 없어요. 어렸을 때는 종이기 때문에. 왜? 어렵긴데. 그 아버지가 정한테 후견이고 청지가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에 초등학만 안에 있던 종로를.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린아이에게 돈 주면 안 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맡겨두는데. 때같이 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정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갈라디아예요.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보내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이유는 종이야. 아들이 뭐요? 하나님의 유업을 에레미야가 말한 처럼 평안이에요. 평안. 그 들으신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이 준 유업 다 받아 누리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우신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부흥하고 능력 있고 건색 있고 앞길이 창창히 열린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열려준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열려준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가만히 앞에서 기도했던 교인들이 세계적인 교회. 여러분 열려줘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저는 돈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것만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떠올라면 도르면 생선 뱀을 주죠. 좋은 것 주세요. 좋으니까 아빠 아버지께 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구하세요. 구하세요. 너희가 자녀의 모람을. 그러면 평강에 너의 평강 나의 말 주장하게 하라. 이는 평강이 위하여 한 몸이 물으심 받았다가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면 아직 너무 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힘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까지 보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그럴 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부정의가 채우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70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왜?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자녀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싸주시고 모든 걸 눌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시아라반바라